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오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크게 박수함으로 우리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우리의 참소망 대신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해.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보살의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해 부르니 예수의 자유 주셨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호산나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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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오 죽인다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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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오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멸류관을 쓰시고 하늘 높이 들리신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갈급함으로 드리는 심령 위에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신 사랑을 통해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은혜를 나누는 사순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성도님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난의 자리든 영광의 자리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하여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시옵고, 분열되고 찢겨져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포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나가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갈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후반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나의 나된 것 다 벗어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생가로 매일 나아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즐거이 하나님 나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김영동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 갈렙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란 주제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새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이틀간 1층 서점 앞 접수처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지혜자대학 접수를 받습니다. 학과에 따라 접수가 마감된 곳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시니어 선교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갈렙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전도 세미나가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속회 관계전도가 3월 19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일에 배부되는 안내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갈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선한목자교회 장례 사역을 안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 장례 사역에 대한 간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 사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이후에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또 간지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문화사역국에서 나간 우리 더크로스 합창단과 또 하모니어스 뮤지컬단 모집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창단되어지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구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가 속회관계전도 출정식으로 모이게 됩니다. 지역장 속장님들 또한 전도부장님들 꼭 출정식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관계전도 세미나에 지역장님, 속장님들 또한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도부장을 꼭 세워주셔서 꼭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이교구의 이정임 집사님, 이경화 속회의 신은숙 집사님의 자녀 김상훈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제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아유, 다시 한번 갈렙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 갈렙교회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완고해지고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스스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모르다가 내가 이게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거구나,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구나 하면서 후회한 적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의 역사에 당황하거나 낙심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질 때는 정말 마음 가운데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그 첫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그 첫사랑은 식어 있고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또 성경을 읽어도 어떤 감격도 감흥이 없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주님이 너무나도 멀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러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혼란에 빠진 걸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 모습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반절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믿고 있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있지만 내 마음과 다르게 내 말은, 내 생각은, 내 표정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반복적인 죄의 문제에 넘어지고 내 안에 내면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대요? 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성령님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가 있다고 말하죠? 악이 있다고 말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안에 예수님과 이 악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가장 그렇죠? 남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내 자녀보다 남의 자녀들이 더 잘 될 때 어떠십니까? 온전히 축복하실 수 있나요?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참으로 쉽지 않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반대적인 내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의 선과 악의 싸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일까요? 우리의 일터일까요? 우리의 부부 사이일까요?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 싸움터,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지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얼마나 음란한지요. 얼마나 탐욕과 탐심이 많은지요. 얼마나 내 안에 내 육의 본성에 맞춰서 살아갈 때가 많은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약해지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마음 위에 죄성으로, 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로 이런 경우도 봅니다. 저는 본래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본래부터 성격이 이렇게 급해요. 그래서 자주 분노해요. 제 말투가 원래 이래요. 처음부터, 아니 아기 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도 모르게 죄를, 분노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의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교할 때가 많은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면요, 은혜로운 말씀을 금방금방 들을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말씀과 찬양, 또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훈련,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지속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작아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과거와 다르게 작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영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외,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많은 눌림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반복적인 죄에 신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세번역 성경에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내 육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마음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영역 속에서 성령의 근심을 느껴보신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내 마음에 찔리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즉각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 내 안에 그 주님으로 충만함을 느끼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근심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죄로 인한 애통함과 절망감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지옥 갈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성령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진 모르겠지만 실상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을 근심을 일으키시는 분,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증거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근심입니다. 몇 개월 전 한 성도님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직업 특성상 1년마다 새로운 곳으로 자신의 임지를 발령받으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으로 발령받으셔서 교회에 계속해서 못 오시다가 오랜만에 오셔서 기도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자기가 있는 곳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상사가 계시는데 이분은 풍수지리와 전 보는 것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 터가 좋은 곳이야, 이곳의 기가 참 좋아, 그래서 좋은 기를 받으면 운이 좋아진다고, 이 집사님에게도 빨리 와서 기 받으라고, 빨리 와서 좋은 기운 받으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고 비아냥거린다고 합니다. 회식이라도 할 때면 술을 권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지만 거절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러다가 내가 또 상사에게 밉보여서 다음 인사 발령 때 또 좋지 않은 곳으로 발령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와 근심이 시시각각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대요. 내가 이러다가 이곳 생활에 동화되어서 죄와 타협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나도 진리인 것처럼 붙잡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염려와 근심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질문했어요. 아,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안에 성령님의 근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죄를 지었느냐, 물론 반복적인 죄에 무너지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내가 안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의 근심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내 영이 죽어 있다라는 거죠. 내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근심을 느끼지 못하는 애통함과 몸부림을 혹시라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쳐야 합니다. 내 안에 어디서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었는가? 내 안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건가? 사단은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과거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만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짐에 따라 내 믿음 또한 약해지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내 몸이 약해진다고 해서, 연약해진다고 해서 주님도 약해지시나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약해졌다고 해서 조금 넌 약해졌으니까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떠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나의 육신의 연약함만 주목하게 만듭니다.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그럴듯하게 합리화하게 만들고 포장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이 죄성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적당히 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10년 이상 다녔는데, 내가 30년 이상 다녔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영이 산 자에게만 성령의 근심이 있는 겁니다. 몸부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몸부림이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몸부림과 고민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은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가 갑자기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칭,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에서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연합하시기에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계속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과 원망, 음란한 마음, 아무리 경건하고 훈련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 죄에서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능 이 죄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만질 수 있대요? 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참함 가운데, 공고한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초점을,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도 동일합니다. 아유, 이거 매번 들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영웅이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내 안에, 내 몸속에 암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그 암을 치료하려고 하지 그 암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치료의 방법을 찾겠죠. 동일합니다. 내 육의 질병에 반응하는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나에게 향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성을 깨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면 나 또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래로 모든 사람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사로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과 또한 보여지는 상황에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드는 때때로 오는 그러한 낙심된 마음, 내 마음을 자꾸만 요동하게 하는 마음, 주님께 가져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주님, 왜 자녀와 얘기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주님, 왜 저 사람만 보면 저렇게 피하고 싶은 거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드는 감정에, 상황에 분노하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주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적 공격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환경 탓하고 상황만 탓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얼마나 나에게 투자하는 일들은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이 아직 교회에 다닐 수 없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은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세속적인 성공주의, 출세주의인 뿐입니다. 기복주의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 이어령 교수님의 이 과거의 이야기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문만 나가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기주의로 당장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나만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는 내 옛 자아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명예 앞에서 까마득하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게끔 자꾸만 영적인 공격은, 사단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은 어디 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평생을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한 집사님께서는 하루는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이 종갓집 형님이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조카 명의 좀 빌려줘, 이러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빌딩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로 이 집사님의 이름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찝찝한데 너무나도 가까운 종갓 이 어르신의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님, 내가 이제 정년퇴직을 해서 이제 지금 일자리도 없고 집에서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그 빌딩 내 명의로 해주는 대신 그 빌딩에 경비로 자기를 사용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할 일도 없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쉬운 일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괜찮다고, 마음껏 일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은 일자리가 생긴 기쁨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 생활이 익숙해지던 어느 날 수의실에 앉아 있는데 참 기분이 묘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빌딩의 명의는, 이 빌딩의 주인은 나인데 전혀 자신의 주인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비 수의로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함신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지금 자신의 모습과 같이 내 삶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말만 해놓고 그렇게 여기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가운데, 이게 그릇되고 거짓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져서 그 순간 그 뒤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의는 실상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부터도 얼마나 내 안에 비교의식과 그릇된 마음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온전히 칭찬해주고 온전히 축복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로 세상적인 그러한 이기심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정말로 삶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회는 너무나도 혼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길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불확실함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모든 것을 갖춰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는 그 자리, 갖춰진 것 없고 조금은 내 육이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무언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이미 승리로 시작되어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내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미 치열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침체 가운데 넘어져 계십니까? 오늘도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바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승리이고 한국교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님, 나도 모르게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환경과 세상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실패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깨어 일어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승리의 주님이 하나님 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 시간 깨어 흔들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이제는 넘어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침체로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실제가 되어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릴 듯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너무나도 잃어버린 채 상황에 느껴지는 감정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미움과 탐심과 음란과 또한 비교의식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들, 여전히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내 삶의 화평을 선언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 그 평안 가운데 사랑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이기심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며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여 주는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믿음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영역들을 하나님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렇지, 내 육신이 연약해져서 그렇지 치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믿음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찾고 싶어도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목 놓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나?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유동하지 않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연약한 한 부위에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기쁨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환우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정으로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 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전히 우상숭배의 영에 정말로 김정은 정권의 세습의 시대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전히 영유적인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감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부드러운 주의 속삭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용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자녀 삼아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나를 십자가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